오늘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믿으면 삶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 임재한 것을 믿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거짓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관념 속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가 없이 정말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 머릿속에만 있는 것, 그것은 자기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날 사람은 다 죽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의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도 내 삶도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까지, 상식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행습들이 있는데 이것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부터 바뀌어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 바뀌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링을 치게 되면 킹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그건데 그걸 볼링공으로 치면 나머지가 다 쓰러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뀌어지면 나머지는 다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진 속편인데 과연 우리가 무엇부터 바뀌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 그 킹핀이 무너지면 바로 그것이 바뀌어지면 내 삶의 나머지 고질적인 부분들도 다 바뀌어지는데 그 바뀌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네 가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거짓,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도둑질, 네 번째는 더러운 말.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의 관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나머지가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거짓말했던 사람이 참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게는 참말, 진실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실함만, 참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리에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똑같이 마귀처럼 우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행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저거에서 돈 벌었대. 그럼 나도 기웃기웃하고요. 야, 이 나이쯤에는 이 정도 집에는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거 사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열등감을 느끼고요. 야, 이 정도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 정도 월급은 받아야지.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다 유행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겁니다. 동창회 나가서 말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족들이 만나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왜? 다 유행 따라 풍조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는 삶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은 다 뭐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원래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 예비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사는 삶, 이게 진리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이 아니라 자꾸 기웃기웃 다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도 거짓말이고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거짓말합니다. 구태여 거짓말 할 것도 아닌데도 그냥 거짓말을 입에 밴 듯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내가 꼭 그렇게 자세히 그 사람한테 말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진실 말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할 건데 그냥 하겠다고. 단방에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셀장님들이 여러분들 예배 초청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안 갈 건데 네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안 갈 거면 안 갈 거라고. 왜 안 가냐 물어보겠죠. 물어보면 나 오늘 TV 보고 잘 거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몇 번만 말해보십시오. 자기가 회개가 되고 바뀌어져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너무 익숙해요. 자녀들도 익숙하고요, 부모도 익숙하고요. 애 보고 뭐 띵동띵동 그러면 엄마 없다고 해라,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내리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다 들려. 근데 그 소리가 엄마 없다고 해라, 이런 소리가. 어느 집에 신방 가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모셔서 지금 예배 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전화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바빠, 뭐 하는데, 뭐 해, 뭐 하기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말하냐고. 거짓이 습관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입니다. 자, 이런 삶에서 바뀌어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왜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신앙생활은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안 자라날까? 이유는 내가 거짓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의 종류를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만입니다. 이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거짓이에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봤어요, 어떤 사건을.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그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그게 판단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확인도 안 하고 그 말을 퍼날라요. 이게 오늘날 인터넷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격살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평판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건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거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정확합니까? 아니라고요. 내 입장에서 본 거고요. 정말 그의 사정을 모르고 우리가 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충분히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봤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맞다고 말하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퍼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평판을 무너뜨려요. 인격을 살인해버려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뭘 해야 됩니까?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판단 중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좀 더 적극적인 거짓말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속임입니다.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하는 사람, 인생 살면서 그 정도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과장하거나 감추는 거예요. 집 팔려고 내놔요. 근데 자기 집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곰팡이가 났어요. 그럼 쓱 가려놔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어린애 안고 왔는데 곰팡이 있다고, 위험하다고. 그럼 자기 집 안 팔리잖아요. 안 팔려도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깜짝 놀라겠죠. 아니, 다른 집 가면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저 예수 믿는다고.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을까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보험 약관들 보면 정작 중요한 얘기는 깨알같이 써놨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써놓고 그냥 무조건 도장 찍으라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하면 거기에 발목 잡히고. 제일 그런 게 요즘에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 사과 같은 거 팔 때 위에는 진짜 큰 사과, 좋은 사과, 밑에는 조그마한 사과, 그 밑에는 썩은 사과 한두 개. 그래갖고 며칠 놔두면 다 썩어버리고. 이게 속임이에요. 속임. 이게 마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요,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그런데 지금 마귀가 뭐합니까? 과장을 해요. 전체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말하면서도요, 부풀려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말해야 될 것 말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보고해야 될 것 보고하지 않고, 소비자한테 말해줘야 될 것 이거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서부터 더 적극적인 게 나옵니다. 그건 완전히 반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와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마귀가 말을 하느냐. 창세기 3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완전히 반대로 거짓말. 너 절대 안 죽어. 너가 그거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처럼 돼. 이와 같은 거짓의 영이 오늘날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면 안 될까요?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에 참 아주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이런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실행을 안 해도 이런 마음만이라도 들었던 것, 이게 너무 귀한데요, 이분들은 실행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요. 그러고서 이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하고 딱 갖고 오려고 하는 순간에 애들이 밟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자기의 삶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다 갖다 주면 안 되고 얼마 정도 우리가 먹고 살 것, 자녀 키울 것, 이건 띄워놓자.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거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갖고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팔았는데요, 우리 먹고 살 것 또 자녀들 생각해서 이만큼 띄워놓고 갖고 왔습니다. 이걸로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면 어떨까요?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기의 말이 옹색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 믿음이 좀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사람들에게 봤을 때 괜찮은 믿음처럼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 갖고 온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헌금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문제는 뭡니까? 너가 지금 거짓말했다. 사람한테 하는 게 하나님한테 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 이게 땅으로 그대로 있어도 너 땅 아니었니? 이거 팔아도 너 돈 아니니? 아닌데 너 땅 너 돈인데 너가 알아서 띄워놓고 갖고 올 거 갖고 오고, 아 그게 뭐가 흠이 된다고. 왜 거기다가 너 마음속에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니?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니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들어가서 너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탄을 만나는가요? 거짓말하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럼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요. 그러면 예배가 자꾸 싫어져요. 큐티가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요. 집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싫어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함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걸 우리가 바뀌어야 될 제일 첫 번째 목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꿔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의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요, 화내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왜 이게 습득이 되었냐면은 화를 내서 무엇인가 얻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다가 꽝 부딪히고 나면 목소리 큰 거예요. 일단 나오면서부터 거친 말하고 막 욕하고 막 얼굴 힘상궂게 굽고 막 그렇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화내고 하는 거,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한두 개 무엇인가 얻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분노로 일하려고 그래요. 뭔가 급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내가 뭔가 조급해지면 막 화부터 나와요.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화부터 나와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하지 말라. 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아니, 기도로 얻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싸우고 다퉈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분노해서 무엇인가를 얻는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결국은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에서 뭔가를 이루어 놓으면 분명히 탈이 난다 하는 거예요. 자녀하고의 관계도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서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대뜸 큰 소리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면 확 화부터 내고 이 습관 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우리에게 악을 욕을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같이 악, 욕 이렇게 하지 말고 그를 도리어 축복해줘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복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일들은 사실은 양갈래길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틈타는 일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시작점을 만들 것인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노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이 네 가지는 다 마찬가지로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이 아주 가득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만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화를 내고 그 다음날까지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럼 그 마음에 마귀가 지금 있어요. 다 사람들이 나같지 뭐, 다 사람들이 나처럼 화내지, 다른 사람들이 다 나처럼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살지, 가정생활 다 이렇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기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를 내고 그 마음을 풀지 않으면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 악한 마음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의로운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할 거예요.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 예수님께서 막 채찍 갖고서 치면서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 쫓아내기도 하셨는데, 그런 분노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화는 자체적으로 안 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거룩한 분노, 정의로운 분노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행하다가 죄를 짓지 말라. 그 분노 속에서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빨리 풀어버려야 된다. 안 그러면 정의로운 분노라도 마귀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도둑질입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실질적으로 이것은 도둑질을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먼저의 마음인 거예요. 도둑질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 물질, 행복을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이에요.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세금 안 내려고 세금 도둑질하고, 나라 위정자들은 낸 세금 자기가 착복하려고 세금 도둑질하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만 놓고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열심히 또는 아내가 열심히 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 돈을 벌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고마움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거 갖고 벌어갖고 왔고 이거 어떻게 사냐고. 그게 뭐죠? 도둑질이에요. 그 사람의 수고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린 거예요. 왜? 지금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쓰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의 행복과 가치를 뺏어먹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그거를 벌어갖고 왔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번 건가요? 아니에요. 아내가 집에서 열심히 같이 돕는 배필이 됐기 때문에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벌어왔으면 이거 내가 번 거야, 내 맘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라 벌어왔을 때 아내를 바라보면서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넌 집에서 산 게 뭐가 있냐고, 애 어떻게 키웠냐고. 그게 지금 아내의 행복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인가 선한 일로 그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줘야 된다.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귀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성경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것, 그것은 더러운 말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짙은 농담도 하지 말고 욕도 하지 말고 악한 말도 하지 말고, 특별히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내가 한다고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쏟아내겠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은요, 지금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듣는 자를 위해서 듣는 자가 은혜가 되도록 듣는 자 중심으로 말하는 것,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십니다. 내가 한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말들까지.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를 만나고 말을 했으면 그의 하루를 좀 밝혀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의 인생을 하루라도 빛이 비치도록 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도록 그에게 은혜가 되도록 말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을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안 하면 나머지 내 안의 옛사람의 더러운 행실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네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네 가지를 하면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어긋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네 가지를 하게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자, 오늘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네 가지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네 가지가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있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알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는 또 다른 보혜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랑 똑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는 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각 사람에게 그분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게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빈들에 있어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모이고 풍랑 있는 바다에서도 잔잔케 하고 병 걸려도 고침받고, 아니 세상 사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나의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분이 속상해졌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나면 기도해도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성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왜 내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못 들을까? 왜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레바의 음성을 왜 못 들을까?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큐티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모를까? 내 인생의 장래를 그분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 전에 내가 거짓을 말하니까 그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화를 내고 나니까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나니까, 감사를 상실하니까 다음 스텝이 없어요. 더러운 말을 하고 나니까 다음 스텝이 없어요. 욕하고 다음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큐티를 해도,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신데 그분이 근심해서 속상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금 내 인생길을 위해서 야 이것을 주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거든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도 연구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거 하시라고 오신 성령님이 내가 거짓말하고 나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이 무서워요.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인도를 못 받아요. 내가 화를 내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내 자녀에게 화나고 나면 내 자녀를 위해서 뭘 하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정욕으로 기도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더러운 말을 하니까 욕하고 음란한 말들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감사함을 상실하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까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떤 날이 있다고요? 아침부터 막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다고요. 그날은 내 주변에서 다 나를 막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날인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막 기분 나쁘고 힘들고 속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요, 이상하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막 악한 마음,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원수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 뭐 하라고요?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고 그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이요 우리에게 갈림길의 날이에요. 그날 내가 옛사람처럼 살면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도 또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이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군요. 내가 여기서 바뀌겠습니다 하고 바뀌어지면요 그때부터 아실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게 주님이 날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게 음성이구나. 성경책을 폈더니 이게 하나님 날 이끄시는 방법이구나. 그게 알아요. 아니 길을 알면 얼마나 쉽겠어요 인생이. 그게 예수 믿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남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남들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한 가정 안에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한 회사 안에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한 장소 안에 있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시각이 달라지니까 비전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고요. 유난히 그날이 있다고요. 혹시 오늘이 그날입니까? 그럼 오늘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면 내일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바뀌어지십시오. 어떤 그런 사건과 일들이 터지면 그날이에요. 그날 바꾸세요. 그러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새로운 축복의 날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